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바울의 이 태세 전환이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까지 바울 사도는 스페인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남이 닦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명예고 욕망이라고 말하면서 서아시아에서는 이제는 더 복음 전할 곳 없다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고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지금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모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모아진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바울의 태세 전환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곧바로 스페인으로 떠날 사람처럼 말하더니 다른 동역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는 연보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스페인을 향해 가지 못한다니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언급하더니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에게 모아진 이 연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헌금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은 연보 헌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헌금이요, 너무 값진 것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달랐고 철학과 신념, 그것 또한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품에 안고 있던 헌금은요, 그러므로 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그동안 힘겨웠던 선교 사역,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여러 밤들, 그 모든 힘겨웠던 선교 사역의 따뜻한 열매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격이 오늘 본문의 문장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증거,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허물어졌다는 그 증거인 연보를 들고, 이 헌금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집중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와 섬김을 해 가야 한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실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말 이면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먼저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27절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는 그 구원은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 온 것이라는 점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속에서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것이라는 그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가 바울 자신에게는 단순한 자선사업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유대인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연결선상에서 이 자선사업이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연보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지고 있는 기분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되어 있던 그 시대를 벗어났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연보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겸손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필요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27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논점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 몸이 되었다. 그 증거가 실질적인 물질의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말로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나의 지갑이 열리는 것,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나누어야 할 때는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형체가 없이 말로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뿐이 아니라 이 헌금, 이 구제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드러내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라는 그 말잔치만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행동하고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각자가 그와 같은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실제로 나누어야 할 때 우리는 멈칫하고는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몸 되게 하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